오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라간 사무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무엘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장, 그러니까 잘 자랐다, 그 초점이 아니라 신앙교육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장 26절은 이따가도 읽겠습니다만, 누가복음 2장 52절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성장한 기사와 꽤 유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라가는 균형 잡힌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한번 우리가 말씀을, 또 우리 사무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읽은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또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이 시간 우리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성장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루었죠.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야 할까요? 이제 그 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도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 애를 씁니다. 그래서 공부시키죠. 학원도 여러 군데 보냅니다. 운동도 시킵니다. 체육활동, 태권도, 심지어는 검도, 발레, 등등, 수영, 여러 가지 운동도 시키고요. 할 수 있는 또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방 한 칸에 5식구든 6식구든 한꺼번에 다 모여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려서 자그마한 소망이 있다면 자기 방 갖는 것, 자기 방이 없더라도 공부하는 학생들은 책상이라도 있었으면, 왜냐면 보통 이제 밥상 펴놓고 공부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건데, 오늘날에는 좋은 환경 얼마든지 해줍니다. 심지어는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부모들이 알아서 거실에 있는 TV를 없앤다든지 이런 일들을 이제 자발적으로 합니다. 자, 근데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어떤 교회들 같으면은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굉장히 유명했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걸 들었어요. 교회가 조금 세월이 오래 지나서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이제 부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냉난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여름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냉방을 해야 되는데 이 본당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하자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애들을 위해서 먼저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선풍기 틀고 애들부터, 왜냐면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아무리 대형 교회라 하더라도 이제 예산이 풍족한 건 아니니까요. 그랬더니 기꺼이 그 교회가 그것을 위해 투자하기로 했다. 왜 그래요? 다음 세대를 위해 무언가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쓰고 남은 빔 프로젝트, 어른들이 이제 본당에서 쓰다 남은 그때는 오버헤드 프로젝트, 그런 거를 유치부, 그러니까 중고등부 넘겨주고, 중고등부 쓰다가 망가지면은 아동부 넘겨주고, 이제 그러는 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양질의 좋은 교육 기자재를, 그리고 교육 환경을 위해서 투자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인식들을 한국 교회가 갖기 시작하죠. 그래서 말로만 다음 세대 말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녀들에게 상당히 많은 재정을 투자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전체 구조로 놓고 보면은 상당한 부분들을 투자합니다. 투자라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쏟아붓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뭐 이 시대 어느 뭐 사회 세계도 그렇고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장한다고 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다음 세대가 성장한다, 다음 세대를 뭐 양육한다, 키운다라고 했을 때 성장의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는 사무엘의 성장 과정을 오늘 본문 말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무엘의 키, 지식, 능력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함께 성장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다음 세대의 성장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 우리 제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장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장 자체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도 그렇죠. 성장하지 않는 기업, 성장하지 않는 가정, 성장하지 않는 아이, 성장하지 않는 교회, 걱정이라고 생각하죠. 성장 중요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평생 갓난아이로 있다. 그러면 걱정되죠. 그런 아이로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성도는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기를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신앙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은 그러니까 멈춰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먼저는 오늘 나는 1년 전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있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자신이 1년 전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5년 전보다 1년 단위로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우니까요. 5년 전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목사로서는 5년 전보다 우리가 설교의 깊이가 더, 혹은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목사님이라면 교회 학교로, 부목사님이라면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라면 5년 전보다 나는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서 지금 날마다 찬송과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지, 아니면 예전에 했던 그대로 옛 모습 그대로 옛 성품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생각해 보기 한번 우리 세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이가 드는 것과 성장하는 것은 다릅니다. 두 번째,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반드시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연수가 아니라 성장을 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존직으로 임직을 받았는데 성장했느냐를 생각해 보셔야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성품이 성장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반드시 성숙한 것은 아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러면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잘못된 거죠. 잘못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출석만 오래 한 거죠. 그러니까 직분만 받은 거죠. 목사직을 포함해서 직분만 받은 거죠. 성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장과 더불어서 우리들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런 어떤 성장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죠.
그것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성숙을 향한 성장, 키가 자라고 뭐 지식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세가 커졌느냐, 헌금이 많아졌느냐,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 네. 외적인 성장 말고, 교회 외적인 성장 말고 성도들, 교회 성도들, 교회라고 불리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개인들의 성장, 네. 안수집사회의 성장, 권사회의 성장, 뭐 당회의 성장, 이런 것도 필요한 거죠. 재직회가 무엇을 하는 공동체, 무엇을 하는 기구인지를 이해할 때에 재직회에서 나오는 발언이, 초점이, 목표가 확실해지죠. 그러니까 엉뚱한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초점을 맞춰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무 아래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역, 여전도회, 권사회, 또 당회, 재직회, 혹은 교회학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운영이 된다고 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나눔 질문. 나는 신앙적으로 성장하다고 느끼십니까? 우리 교회 다니시니까. 신금호 교회 다닌 지 10년 됐다. 그래서 내가 신앙이 급작스럽게는 아니어도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있다. 이걸 느끼셔야 소위 말하는 신앙의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움이, 재미라 그러니까 너무 좀 세속적인 용어 같은데, 즐거움, 기쁨이 있는 거죠. 내 속에서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 충만해야 신앙적으로 어떻게 돼요? 탈진하지 않을 수 있죠. 또 탈선하지 않을 수도 있죠. 혹은 우리 걷다가 이렇게 넘어지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최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변화시킨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잡을 수 있어야 돼. 말할 수 있어야 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난 2년, 3년, 4년, 5년 동안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최근 들어, 그러니까 최근 10년, 20년은 최근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요. 적어도 한 5년 이내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신 것이 있다. 나의 언어를 바꾸시고, 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나의 신앙적 어떤 태도를 바꾸시게 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나는 지금 변화되었는가? 지금 내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변화된 삶이지. 지금 내가 많이 하고 있는 것.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지, 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지, 찬송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과 험담을 많이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 그냥 옛날로 말하면 썬데이 서울 이야기하듯이 가십거리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는지, 그거는 내가 어떤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지.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정치적 이야기를 많이, 그 변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때로는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시대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요. 재물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일단 저런 것들 때문에 참 기분이 나빠, 우울해, 싫어, 신앙생활 대충 하고 싶어, 교회 생활 대충 하고 싶어, 이렇게 만드는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여기서 이제 여호와 앞에서 은총을 받았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되는 것, 사무엘은 먼저 언급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무엘의 그 성장 과정에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 어디에? 성막, 성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얼마나 좋아요. 눈 뜨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눈 뜨면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눈 뜨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조금 더 지나면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고, 조금 더 지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봉헌하고, 제물을 바치면서 그들이 뭐 번제를 드리던 화목제를 드리던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뭐 때로는 이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보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떠올려요? 그래서 맹모 삼촌 지교, 그러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한 거 이렇게 생각을 떠올리는데,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 가까이 살아야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위에서 다뤘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반드시 성숙한 건 아니다 그랬잖아요. 진짜 중요한 환경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하나님과 친교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해야 그 성장에 오른 거예요. 주변에 아버지가 태어났더니 장로예요.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태어났더니 어머니가 권사예요. 얼마나 좋은 기독교 환경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정 환경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그 당회가, 그 재직회가, 그 여전도회가, 권사회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깊이 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온전한 의미의 기독교 신앙 환경이라고 말할 수 없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뼈대는 다 종교적인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거죠. 집에 들어가기 전에 교패부터 봐요. 들어갔더니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들어가면은 기독교 방송이 언제든 나와요. 밥 먹기 전에 그 집에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럼 밥 먹고 그것뿐이에요. 그거 끝나고 나면 식탁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세상이 나쁘다, 교회 장로님이 나쁘다, 뭐 아무개가 이상하다, 그런 얘기만 잔뜩 한다 그러면 이게 기독교적 환경이냐면 아니죠. 절대로 그건 기독교 신앙교육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 친교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교제가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것만큼이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 있을 수 있죠. 2 번째, 교회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긴밀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종교 활동을 우리가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여기에 초점 맞춰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는 회심했다라고 확신이 들면 뭘 가르쳐줘요? 날마다 기도하는 법, 또 성경 읽는 법.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우리가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자료집을 이용합니까? 이유는 뭐예요? 지난 제가 10여 년 동안 계속 강조했던 게 뭐죠? 지금은 이제 구역 활동 잘 못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곧 다시 재개되겠습니다만, 구역에서 뭘 하라 그랬어요? 주중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나의 삶에 적용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구역 모임이 되길 원했던 거죠. 아니면 그것이 여전도의 모임이 돼야 돼요. 아니면 그것이 권사회 모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신앙적 자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간증을 하더라도 그 간증에 대해 사람들이 용납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경험해도 이야기해도 용납이 되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뭐 복권을 했더니 3등 당첨됐다고.
속으로 막 우리는 우라카치 밀잖아요. 왜요? 나도 복권 매주 사는데 나는 한 번도 안 됐는데. 예? 아무개 집사는 한 번 샀는데 3등이 됐대. 얼마나 열받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불러다가 얘기하잖아요. 예? 김 집사, 그런 거 간증하지 마. 너만 하나님 사랑해? 나는 사랑 안 해?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아? 너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 뭐 이렇게 윽박질렀으면 곤란한 거죠. 그 사람은 아직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건 잘 몰라요. 모를 수 있죠. 모르면 우리가 받아주면 되죠. 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지만 예수 믿나? 지만 은혜 받았나? 뭐 기도하라 그러고, 말만 하면은 뭐 기도가 부족하다 그러고. 그거 아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의 핵심,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 이제 교회가 재미있죠. 그래야 더 은혜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뭐 예배, 우리 현대적 적용 보시면 예배 참석 중요하죠. 성경 읽기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그 목적은 뭐겠어요? 우리가 예배, 뭐 친교, 기도, 성경, 뭐 매일 아침 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묵상,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출석 체크하는 데 있지 않아요. 이 목사가 이거를 보고 어는가 눈여겨보고 장로로 추천해 주겠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권사로 추천해 주겠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가 집사가 된 다음에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신앙생활은 습관으로만 남아서는 안 되고 관계, 목사와의 관계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이야기 될 수 있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죠. 그게 이제 성숙으로 가는 길이고요. 자, 나눔 질문 생각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느끼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요즘은 뭐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왜? 아무개 집사나 권사를 내 주변에 그대로 두시는 거, 이렇게 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한가. 최근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졌다고 느낀 순간이 있습니까? 언제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떤 뭐 사건 사고 뭐 혹은 뭐 수술, 뭐 전신마 치료하는 수술, 그럴 때 얼마나 우리 막 두렵습니까? 걱정 얼마나 많이 됩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전신마취를 통해서 혹은 어떤 수술이나 뭐 시술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고가 나면 안 되죠. 할 수 있는 한. 저는 그래서 뭐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왕이면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러나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또 모든 인생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 사고가 날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언제를 가장 떠올리면 좋겠어요?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요. 저는 뭐 모태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 신앙이기 때문에 처음 제가 회심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분명히 알게 하시던 그때 있거든요. 그 경험이 있어요. 만일 목사님들이 신학대학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콜링에 대한 확신이 있듯이, 그죠?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성경 읽지 말라고도 읽어요. 기도하지 말라고도 해요. 전도하지 말라고도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꼈잖아요.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꿈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기도하고. 그 친밀함이 지금도 유지되고 더 깊어지는가? 요즘 만일 그런 것이 사라졌다면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 봐야 돼. 세 번째로 사무엘은 사람들 앞에서도 자라났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만 성장했다고 말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말을 하지는 않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인간관계가 참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곁에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요. 조금 가까이 갔다가 너무 상처를 받고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이러면 어려운 거죠. 나하고 동양이에요. 나하고 정치 성향이 같아요. 나하고 신앙적 색깔이 비슷해요. 그러면 쉽게 가까워져요. 근데 조금 더 지나면 그 사람의 소위 말하는 원래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걸로는 그냥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굉장히 친절한데 가정에서는 까다로워. 회사에서는 더 나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성장이 온전한 성장이겠느냐? 아니죠. 온전한 성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내적 성장이래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온전한 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뭘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인격으로, 성품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가? 남을 배려하는가? 정직한가? 온유한가? 용서하고 있는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과 엘리 아들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도 엘리가 그 제사장, 대제사장 엘리의 자녀들도 성막에서 자란 건 똑같아요. 사무엘만 유난떤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제사장 아들이었던 엘리의 아들들도 성막에서 자랐어요. 뭐 딴 데서 자랐겠어요? 대제사장뿐이겠습니까? 뭐 다른 제사장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했어요. 그의 언어 가운데, 그들의 행동 가운데 무시하는 게 엄청났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 물론 환경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닙니다. 환경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심, 마음, 심령, 영혼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나눔 질문. 가족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할 것 같습니까? 또 교회 밖 사람들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나요? 내가 고쳐야 할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성장은 예수님의 성장과 연결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있는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그 사무엘 2장 26절과 매우 비슷하죠. 자, 이 두 본문 모두 성장의 네 가지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네 가지 영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성장, 두 번째는 인격 성장, 세 번째가 관계의 성장, 네 번째가 삶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장 이야기할 때 너무나 쉽게도 우리는 단순하게 숫자, 그다음에 헌금 액수만 생각해요. 근데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되겠죠. 예. 당연히 구역장님도 그러면 안 되죠. 예. 당회에서도 물론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판단해야 하는 어떤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성장, 인격적인 성장, 관계의 성장, 삶의 성장 등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 네 가지도 하나만 강조하지 않고요, 균형 잡힌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성장하면 인격적으로 성장하고요, 또 그 사람의 인간관계도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신앙인은 결국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만 풍부한 사람, 교회 제도에, 헌법에, 교회 행정에 빠삭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좋은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죠.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되고 좋은 직장 동료이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구역장이요, 좋은 여전도 회장이요, 좋은 권사회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게 기독교 교육의 목표고, 목회의 목표고, 기독교 가정교육의 목표다 말이에요.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장을 말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무엘은 뛰어난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필요하겠죠? 삶에 한번 적용해 보는 것, 정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에 한번 감사기도 드리기,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기, 화해가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장하기 위해 기도하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한 기도할 때 앞으로는 적어도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실 테니까, 오신 분들은 교회를 위한 이제 기도를 할 때 빈자리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모여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넘어설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또 감소하게도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인원 80이면 80, 100이면 100, 그 100명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빈자리 채워지는 것만 기도할 뿐 아니라 그거 기도하셔야죠. 네. 교회 헌금 많아지도록 기도하셔야죠. 예, 우리가 이제 재직회 때는 그 기도 할 수 있겠죠. 평상시에는 좀 하기 이상하겠습니다만 재직회 때는 그 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뭐냐? 오늘 오신 분들, 또 못 오신 분들, 항존직인데도 못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오고 싶겠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려고 항존직 된 거잖아요. 그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이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더 헌신하려고 항존직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장로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 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꼭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기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치는 글 한번 읽고 제가 기도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단순히 유명한 지도자로 키우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보다 성숙을 원하십니다. 능력보다 인격을 원하십니다. 높아지는 것보다 깊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아름답고 사람들 앞에서도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